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은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산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어떤 교훈의 말씀 중에서 소위 팔복의 한 부분입니다. 8가지 복 아시죠?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아시는 그 귀한 팔복의 말씀 가운데 긍휼에 대한 말씀을 소개하고 언급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아유,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아유, 이렇게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우리가 뭔가 좀 품는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긍휼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엘레에오라는 이 단어는요,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힘들어해요. 그러면 아우 힘들어하네, 불쌍하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다가가서 말을 걸어주는 거죠. 아유 요즘 많이 힘들어? 그러면서 등 이렇게 서로 관계가 있으면 어루만져주고 두들겨주면서 아유 내 기도할게, 힘들지? 이러면서 그 마음을 함께 헤아려주는, 말없이 손을 꼭 잡아주면서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뭐 대단한 걸 의미한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행동으로 그 마음이 표현되어지고 이어지는,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느낀 이 감정을 상대방에게 함께 나누고 흘려보내는 이 과정들을 함께 아우러서 긍휼이라고 성경은 정의하더라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영성신학자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여기 딱 나오면 같이 읽을 수 있는데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다. 참 의미 있죠. 다시 읽어 드릴게요. 원래는 하나님의 돌봄이 아니라 그냥 돌봄을 받는다는데 여기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참 의미가 있어서 제가 집어넣었어요.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다. 엄밀히 말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돌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돌봄을 받는 그런 행동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나에게도 유익한 거예요. 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거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인생, 그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인생, 얼마나 복됩니까? 이것이 우리 영일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의 과정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깐 제 경험담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오늘 내용과 딱 잘 맞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못 들으신 분도 있으니까요. 예전에 제가 컴퓨터에 이상이 생긴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컴퓨터가 없으면 일을 못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컴퓨터에 여러 가지 자료를 잘 저장해 두고 또 그걸 통해서 또 뭔가 설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또 준비하는, 컴퓨터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도구인데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작업하고 또 저장해 뒀던 그 자료가 어느 순간 전기적인 충격 때문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작동이 안 돼요. 더군다나 이런 일이 생길까봐 외장하드에다가 따로 저장해 두거든요. 하필이면 외장하드를 껴둔 그 순간에 같이 날아갔어요. 자료가 하나도 없어진 거죠. 뭐 여기까지만 하면 그냥 그럴 수 있다 싶은데
하필이면요, 다음 날이 제가 설교하는 날이에요. 설교하려고 준비했던 설교문이 다 날아간 거예요. 며칠 시간 있으면 괜찮은데 바로 다음 수요예배 저녁이 제 설교였고요. 그리고 그 주간 주일 오후 예배가 제 설교하는 날이었어요. 여러분, 아주 큰일 난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밤새도록 이 컴퓨터 고치려고 어떻게든 자료 좀 건져내 보려고 정말 엄청 고생하면서 밤새도록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면서 제가 애를 썼는데요. 고쳤을까요? 자료를 백업했을까요? 못했어요. 그렇게 고생하고 밤새고 애를 썼는데 불구하고 자료 백업 못했습니다. 근데 이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렇게 잘 이루었다 할지라도요, 또 무언가를 내가 열심을 다해서 소유했다 할지라도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몇 년 동안 세이브했던 저의 귀한 자료들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뭔가 이뤄냈다 할지라도요, 사실은 그거 엄밀히 말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언제고 흩날릴 수 있는, 아니 엄밀히 말해서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잘 정리하고 내가 잘 세이브해뒀던 내 자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런 묵상을 제가 이제 어느 순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의 입술을 통해서 또 저에게 확인 사살시켜 주시더라고요. 포기하는 훈련, 빨리 내려놓는 훈련을 하라고.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려고 지금 이승혜 목사에게 이 기회를 허락하신 거니까 구차하게 뭐 빨리 고치려고 어떻게든 회복하려고 연연하면서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빨리 순종하시라고. 그분이 저 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저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무리 지금 그렇게 시간 허비하는 것보다 빨리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붙잡고 다음 단계를 향해 나아가라고. 그러면서 이런 말씀 또 하시는 거예요. 자료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더 집중하라고. 그렇게 설교 준비하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기회라고 생각하라고. 결국 그 목사님이 그 한마디 딱 듣고 나니까요, 제 마음 정리가 확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이왕 이렇게 날아간 거 거기에 연연하지 말자. 자료 복구하려고 애썼던 그 마음, 제가요 뭔가 하나 막 그 마음에 품으면 거기에 온통 신경 집중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 설교 당장 수요예배 설교 준비해 하는 이거 다 내려놓고 이것 빨리 복구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이러고 있었으니 시간 그렇게 허비하다 보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렇죠, 더 낭패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제가 빨리 복구시키려고 하는 마음을 접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붙잡으려고 그 다음부터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셨는데, 그렇죠? 내가 그거 어떻게든 복구하려고 아등바등거리는 거 이거 옳지 않다. 일단 수요예배부터 다시금 묵상하자.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도 다시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다시 준비하자. 더 이상 내 열심 붙잡지 말고 내가 정말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자. 더 이상 시간 헛되이 낭비하지 말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가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지금 의지하면서 지금 준비해야 될 때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수요예배 준비하니까요. 사실
여러분 말씀 하나 준비하는 게 이게 한두 시간이 뚝딱 되는 거가 아니거든요. 계속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이게 어느 순간 이렇게 딱 잘 풀리면 금방 풀리는 적도 있지만 이게 이 말씀 하나 준비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는데 수요일에 준비하는 시간까지 반나절도 안 남은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날 그 수요일의 설교문을 그 짧은 남은 시간 동안 준비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거, 제가 경험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니까요. 평소보다 더 큰 은혜가 그 수요예배 가운데 임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 겁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일하신 거죠. 제가 순종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시작. 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게끔 맡겨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 안수 받으면서 하나님께 결단한 게 하나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 묻고 늘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목사가 되자. 그런데 당장 컴퓨터 복구하려고 애썼던 제 그 열심을 돌아보니까요, 온통 이거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내 열심만 있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또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영적인 열심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설교를 해야 되는 주님의 대언자라면 주님께 온전히 그 붙들림 받아 되는 이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데, 여러분 온통 나 이거 해야 복구해야 돼, 나 이거 빨리 회복해야 돼,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막상 설교문 만약 복구했다 할지라도요, 그거 가지고 설교할 때 은혜가 있었을까요?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 열심이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믿음의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꾸만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 내 생각,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막 그렇게 치닫는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내가 중심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나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고 계신지 분별하면서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정리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내 감정은 하고 싶은 거에 이렇게 올인하게 하지만, 그러나 해야 할 일,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더 놀라운 일들을, 또 아름다운 그런 회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서 우선순위가 바르게 세워져 있는 인생, 이 인생을 일컬어서 한 단어로 정의하면 사명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자를 다른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인이고 또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신, 삶의 우선순위가 잡혀있는 사명자라는 거예요. 사명자는 내가 원하는 거 먼저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선순위를 먼저 선택하죠. 그게 사명자 모습 아닙니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어떻게든 먼저 해보려고, 내가 먼저 누리려고 그렇게 온통 관심과 시설이 빼앗겨서 마치 제가 컴퓨터 자료 복구하려고 막 애썼던 그 모습처럼,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거 시간 허비거든요. 설사 자료 복구했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 소용없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의미 없는 행동이라는 거죠. 차라리 그 시간에 제가 빨리 깨달았기 때문에 다행인 거지, 어떻게든 막 복구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점점 더 이렇게 줄어들 것이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 자포자기하는 게 되겠죠. 더 이상 준비할 시간이 없어. 아유, 이번 설교 망했어 이러면서
제가 그렇게 시간을 의미 없이 허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고 맡은 사명 제대로 감당하는 복된 인생, 사명자. 가만 보면 우리들의 죄된 본성은요, 자꾸만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에, 내가 좋아하는 그 일에 내 우선순위가 더 먼저 정해지게끔 만들어요. 내가 지금 공부해야 돼. 근데 그 우선순위는요, 하나님 뜻 안에서 정리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심을 다하는 공부. 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냥 좋은 성적 거두기 위해서 공부한다? 우선순위가 제대로 잡힌 인생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1등 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나에게 만족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택들로 계속 우리가 치닫게 돼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잠깐 동안의 만족과 기쁨은 나에게 찾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 뜻 안에서 전혀 무익한 방향을 향해 내가 나갈 수 있는 잘못된 우선순위의 사람인 거죠.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복된 사명자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잊지 마세요. 함께 시작. 잊지 마십시오. 사명자예요. 사명자는 우선순위가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르게 잡힌 인생을 말합니다. 자, 작년 5월 달에 사명에 대해서 제가 정의해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3가지 말씀드렸는데. 자, 제가 이래서 설교할 맛이 납니다. 했던 얘기 또 해도 여러분들이 기억 못 하시니까 다시금 정리해 드릴 맛이 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한번 이 사명에 대해서 정리하고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반복해야 기억되거든요. 영어도 한 번 단어 듣고 그냥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또 외우고 또 외웠을 때 기억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요, 반복되어지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훈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작년에 말씀드렸던 사명에 대한 3가지 오늘 다시금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또 정리해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더 가진 것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더 가진 것이 있을 때, 더 누리고 있는 것이 있을 때 그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도구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재산이 많은 부유한 사람 혹은 재능이 많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와, 저 사람 축복받았다고, 저 사람 참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남들보다 하나님께서 더 만약에 맡기시고 허락한 게 있다면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그 재산을, 그 재능을 의미 있게 활용하겠죠. 안 그러면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펑펑 그릇 활용하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에게 맡긴 그 사명 왜 의미 없이 그렇게 허비했니? 라고 책망 듣지 않겠습니까? 돈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만약 더 가진 것이 있으면요,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살피고 돌보게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 맡기신 줄 믿고 사명 바르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아픔을 경험한 것이 있으면, 뭔가 상처가 있고 아픔을 경험한 거, 우리는 그거 생각하고 싶지 않은, 나에게 있어서 뭔가 좀 안 좋은 경험으로 치부할 때가 있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픔, 그 상처가 사실은 사명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한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만 또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경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아픈 사람들, 그 상처받은 사람들을 돌보게끔 사명 먼저
그 경험하게끔 하셔서 사명 맡기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기가 먼저 상처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유자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의미 있는 제목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받은 경험, 그 상처, 아픔, 나 그때 너무 힘들었고 그 사람 너무 짜증났어. 이걸로 끝나면요, 그냥 상처투성이로 끝나요. 그런데 그 경험을 통해서 또 다른 아픔을 겪는 사람을 돕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잖아요. 사명자 아닙니까? 나에게만 주신 아픔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일하게끔 허락하신 은혜의 경험임을 깨달을 때, 여러분, 그 경험은요, 나에게 있어서 정말 값어치 있는 사명 감당하는 복된 도구가 되는 거죠. 세 번째로, 부담감을 느끼는 어떤 대상이나 분야가 있으면요, 그 사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돌보는 그런 분들 가운데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느껴서 그들에 대한 어떤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 관심 가지고 애쓰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분들이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거라고 확신합니다. 또 예전에는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요, 자기는 그렇게, 그분이 딸 둘만 있는 권사님이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군인들만 보면 마음이 쓰인다고. 딸들만 키우는데 군인들과 전혀 접점이 없잖아요. 그런데 군인들만 보면 자기는 그렇게 마음이 쓰인대요. 그래서 그거 사명이라고. 군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헌신 그렇게 하나씩 해보시라고 제가 권면해 드렸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뭔가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데 내가 자꾸 그 분야에 대해서 혹은 그 대상에 대해서 뭔가 부담을 느낀다, 뭔가 마음이 쓰인다, 그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에 사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금 좀 살펴볼 텐데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 말은요,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겼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돼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한마디로 내가 한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다, 기브 앤 테이크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요, 내가 하나님의 긍휼한 그 사랑을 경험한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린 인생이라면 나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게 돼 있다, 이걸 의미합니다. 선우가 바뀐 거죠. 내가 뭔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 주신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린 인생답게 사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는 긍휼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 곳곳에서 헤세드라는 단어하고 병행했습니다. 자, 헤세드, 제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자주 설명드렸던 단어죠. 기억나시죠? 이건 기억나시죠? 자, 헤세드 뜻이 뭐라 그랬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이걸 우리나라 반을 바꾸면 인애하신 구세주여 하면서 우리가 매번 찬양하잖아요. 주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긍휼은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불쌍히 여기고 아이고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책임져 주려고 하는 이런 행동으로 이어져가는 이런 과정들을 헤세드, 즉 긍휼이라고 성경은 정의하는 거죠. 긍휼의 특징은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지, 계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베풀면 저 사람이 나중에 뭔가 나에게 이렇게 행해 주겠지, 이거 우리는요, 자꾸 내가 뭔가 주면 나도 이렇게 받아야 돼, 여기에 익숙해가지고요, 내가 한 만큼 그 사람이 나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삐쳐요. 근데 긍휼은요, 내가 해준 만큼 뭔가 해줘야지, 이거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왜요? 나는 이미 받았거든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니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그 사람에게 그걸 흘려보내는 것. 나는 주님의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는 도구일 뿐이다. 이게 긍휼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가만 보면 잘 모르면서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척 하는 거죠. 아는 척. 사실 모르는데. 같은 맥락으로 잘 모르면서 그거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면 그게 더 정확한 건데 모른다라고 인정하지 않고요. 그거 안 된다라고 말해버려요. 왜요? 나는 무시당하기 쉽지 않고 그냥 내가 보기에 이거 안 된다고 생각되니까 그냥 내 생각으로 안 된다라고 그냥 정의해버리는 거죠. 교회라면서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어떤 일을 진행하는데 아우 그거 우리 안 돼요. 못해요 그거. 아유 전에 해봤는데 그거 안 된다니까요. 이러면서 일을 방해하는 사실은 그분이 악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지 않고요.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성경에도 광야에서 5,000명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좀 챙겨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니까 빌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안 된다고. 이거 할 수 없는 거라고.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5,000명이 먹을 거 어떻게 구합니까? 갑자기. 지금 만약에 5,000명이 뭐 여주 공설훈장에 모여있어요. 갑자기 진행자가 이 사람들 먹을 거 좀 빨리 구해오십시오라고 하면요. 도시락도 5,000명 거 어떻게 급하게 구해요? 지금은 안 되는데 그때는 더 힘들잖아요. 안 되는 건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빌립이 해야 할 정확한 정답은요. 이거 주님 힘들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 되는데 안 된대요. 저는 해결할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답인데 안 된다고 대답하는 이런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긍휼한 인생이 되기 원한다면요. 우리의 언어부터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안 된다, 못한다 이런 말 넣어두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밤낮 못한다고 하는 것은요. 뭐가 기준이냐면 자기 생각, 내 능력 의지하니까 내 경험상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거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때 누가 자기 능력으로 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십니까? 내 능력 의지해서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 하나도 없어요. 다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면 된다. 이런 맥락이거든요. 내 능력 의지하니까 당연히 못하는 거죠.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의 능력 의지하면 등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긍휼은요. 이 믿음이라는 뿌리 위에 든든하게 우리가 서 있어야 그래야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모르고 나는 능력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긍휼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죠.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입술 가운데 주님이 하십니다. 매번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이게 여러분들의 쉽게 말하면 언어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자꾸 능력에 맞는 일을 하려고 우리는 자기 수준에 맞게 대학교도요. 자기 성적에 맞는 대학교 자꾸 원서 넣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눈치전향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일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나는 부족한 거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감당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게끔 도우신다는 거죠. 내 능력 의지하니까 자꾸 내 능력에 맞는 일 자꾸 거기에 시선을 평준화가 되잖아요. 자꾸 수준이 낮아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수준이 점점점 업그레이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기 능력 의지하지 말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자, 이번 주간에 이것만 해도요 우리 이번 한 주간 승리한 거예요. 능력 구하십시오.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긍휼의 속성 가운데 용서라는 게 있습니다. 용서라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수준으로 우리가 용서하기를 선택하는 거. 이게 긍휼한 사람의 태도예요. 그 사람 내가 도저히 내 감정, 내 생각, 저 사람 생각하면 이게 내가 도저히 참아줄 수 없는데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요 그 사람 용서하고 그 사람 용납할 수 있어요. 나의 힘으론 그 사람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크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용납하는, 사랑하는, 이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용서는 누가 할 수 있는 건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크다, 이걸 깨달은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품어주길 선택하는 인생. 다시 말해서 용서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만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감정이 그 모든 것을 지배하니까 도저히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만이 다른 사람을 품어주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더 많이 안아주는 긍휼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앞서 사명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아픔이 사명이다 말씀드렸죠. 이게 두 번째 항목이었어요. 아픔이 사명이라고. 상처받은 게 사명이라고. 제가 전사 시절 때 아마 30대 초반이었는데요. 청소년 겨울 수련회 진행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청년부 담당 전사였는데요. 중고등부 전사님이 찬양팀 좀 저한테 인도해달라고 부탁해서 제가 지원 나갔던 서류 수련회예요. 그런데 저녁 집회 첫날 집회를 마치고 나서 애들 재우려고 막 그렇게 숙소로 보냈는데 갑자기 시끌시끌해졌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 하나가 지금 자기 빨리 집으로 가야 된다고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황을 들어보니 이 친구가 며칠 전에 편의점에서 담배를 도둑질했어요. 근데 자기는 아무 걸리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 주인이 CCTV 돌려보니까 얘가 도둑질하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해서 얘 전화번호 알아내서 너 당장 안 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마음이 급해져가지고 빨리 자기 편의점 가봐야 된다고 그렇게. 왜냐하면 수련회 장소가 걔가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자기 빨리 가야 된다고 그렇게 난리를 친 거죠. 한마디로 자기 집에 좀 태워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 선생님들은요 너 와가지고 이런 난리 치냐고 이러면서 막 혼내고 있는데 저한테 좀 맡기시라고 제가 그 친구 따로 양해 구하고 면담을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왜 그럴 수 있었냐면 저도 중학교 때 물건 훔치다가 걸린 경험이 있거든요. 네, 비디오 사건. 비디오 그 어떻게든 성인 비디오 그 사춘기 시절에 그거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보려고 하다가 아이고 된통 걸렸잖아요. 예. 아주 난리를 경험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가서 정리해 주셨으니 망정이지 저 아주 큰일 날 뻔했거든요. 근데 그때 경험했던 이거 내가 감추려고 할수록 더 큰 문제 경험하지만 그러나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잖아요. 어머니를 통해서. 그리고 제가 어머니께 부끄럽지 않은 그런 아들이 되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 더 열심히 애쓰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또 그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경험했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전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경험하고 나서 그 친구한테 조언해 줬어요. 네가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해결하려고 해봤자 너 또 다른 문제 안에 또 어려움을 겪게 돼 있다. 그러니 내가 데려다 줄게. 대신에 너 어머니한테 먼저 가서 얘기해라. 이런 상황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다. 어머니한테 잘못을 구하고 용서 구하고 대신에 어머니한테 용서 구하기 전에 나랑 먼저 기도하자. 하나님께 먼저 회개 기도하자. 그 친구랑 그렇게 제가 제 경험담 얘기해주고 또 같이 붙잡고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수련회 그렇게 다음날 진행되고 저녁 집회 되기 전에 그 친구가 엄마랑 같이 왔어요. 어머니가 자기 아들 사고 뭉치가 그렇게 자기한테 와서 용서 구하고 막 한 것 때문에 해결하고 생각해보니까 교회에 데려가서 더 은혜 받게 하고 오는 게 좋겠다 싶어서 데려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경험한 그 부끄러운 경험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게 한 친구를 회복시키는 귀한 영적인 기회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아픔이 사병이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내 능력 의지에서 해결하려고 하면요. 자꾸 문제만 쌓이기 마련입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리고 그 경험들이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사명의 도구가 됨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사명자로 쓰임받는 또 사명자로서 어떤 좋은 경험을 쌓아가는 과정임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사실은 이 찬양 고백하려고 했는데요. 준비된 게 진행이 힘드니까 찬송가로 바꾸겠습니다. 우리 321장 찬송가